이 시간에 예배 자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영적으로나 지식으로나 이런 삶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요, 오히려 그것들이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임이 더 영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너무나도 이 팽배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랑 같이 맞물려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요, 음란이었어요. 음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결혼한 사람도 민법상 결혼을 위반하지 않는 한에 의해서 외도가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허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문란합니까? 가정은 가정대로, 또 다른 생활은 다른 생활대로 그 가정을 이제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데 이렇게 음란한 지역과 음란한 세대 가운데 이 교회 안에 이것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아멘. 이 1절 말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깜짝 놀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모를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친모가 아니라 계모를 뜻합니다. 계모를. 그래서 아들이 계모를 취한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계모든 친모든 어머니죠. 어머니죠.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면요, 사도 바울이 멀리 있었잖아요. 멀리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할 정도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교회 안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교회만 알고 있을까요? 그 사실을? 누군가 아들이 자기 계모를 취하였다는 이야기를, 그 죄악을 교회만 알고 있지 않겠죠. 주변 이웃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알 정도면. 이 근친상간, 가족끼리의 이러한 근친상간에 대해서는요,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한다면요, 이 근친상간의 죄는요, 사형에 처합니다. 사형에 처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악으로 취급이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반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합니까? 자신의 영성이 뛰어나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나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도 분별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성경적 지식과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급급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파벌이 나누어져서 서로 정죄하면서, 니네보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 잘 알아, 우리의 영성이 더 뛰어나, 그러면서 서로 정죄하면서 분열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정작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시작.
너희가 그 일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어떠한 아들이 자기의 어머니를 취했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슬퍼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들을 왜 출교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왜 그대로 두느냐. 이 출교라는 것은요, 교회법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형벌이에요. 최고의 형벌. 그러니까 교회 너 나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너 나가. 이 출교는요,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징계예요. 징계.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교회에서 행하는 복음,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을 믿을까요? 믿지 않죠.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에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을까요? 믿지 않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니네나 잘해. 니네나 잘해. 니네보다 우리가 나아. 니네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해. 니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교라는 권징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체성과 거룩성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음행, 이 죄악은요, 그대로 두게 되면요, 점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묻고 알버리고 그냥 전 개인적인 사정이니까 냅둬라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보내라. 그러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6절, 7절에 보면은 누룩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이 누룩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기는 누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빵 같은 거, 이제 효소 같은 거 딱 집어넣으면 어떠세요? 이 빵이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넣을 때 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금 넣습니다. 이 조금을 넣는데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그것이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한 개인의 죄일지는 모르지만 그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개인이 믿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개인이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이지만 구원받은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삶. 이 공동체라는 것은요, 서로 보이지 않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겁니다.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기쁨을 나눌 때도 있고 서로 감정과 생각을 함께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일이 있었죠. 경사가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어요. 이전에는 이제 전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제 그 노벨 편학상을 탔죠. 그리고 이번에는 노벨 문학상을 타게 돼요. 두 번째로. 근데 그 노벨 문학상이 발표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계속 속보로 내면서 뉴스 탑 기사로 나오죠.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 그래요. 후보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노벨 문학상을 탄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축하합니다. 저는 그 속보를 딱 듣자마자 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책을 구매했어요. 책을 구매했어요. 2017년도에 이 한강 작가가요, 채식주의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부커상을 받았어요. 그 부커상이라는 것은 이제 문학계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책을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못 샀어요. 예. 근데 요번에는 다 샀어요. 사는 순간 보니까 이게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약 판매로 들어갔어요. 다 품절이 된 거예요. 다 품절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책인가?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저와 같이 그 책을 다 구매할 거예요. 다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기뻐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어.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어. 그리고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강이라는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만나본 적도 없고요. 그의 책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우리나라 이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축하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뭡니까? 감정과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들어온 겁니까? 세상에도 없는 죄악이 들어온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사람들은요, 괜찮다라고 여길 거예요. 괜찮다. 뭐 저 정도도 괜찮아. 용서해 주고 그리고 뭐 용납해 줄 수 있어. 그러면요, 저 정도의 죄가 용납이 되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나도 이 정도 죄쯤은 해도 괜찮아. 이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고 있어요. 내쫓으라. 근데 이 내쫓으라는 거, 출교라는 것은요, 단순히 죄 지은 사람을 벌하고 징계하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을 내보낼 때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출교라는 것이 내쫓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출교를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 돌아올래? 아니면 나갈래? 그래서 최종 목적은요, 교회의 거룩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출교라는 겁니다. 극단의 조치예요. 극단의 조치. 예를 들면요,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이 참 말을 잘 들으면 좋지만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했던 잘못 또 합니다.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잘못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러면요, 이 부모님의 어떻습니까? 안 고쳐지면은 계속 이게 화가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가요.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극단의 조치가 뭡니까? 너 나가! 너 나가! 그렇게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너 못 키우겠어, 나가! 그거죠. 교회로 얘기하면은 너 나가! 그러면요, 아이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엄마가 진짜 화났구나.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싹싹 빌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그 두 번째 반응이 뭘까요? 그냥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려고 그러면 또 부모가 뭐라고 해요? 어디 가! 다시 앉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는 뭐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고치길 바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가 그러는 거예요. 나가. 출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출교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출교는요, 교회의 거룩성과 개인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개인의 회복. 죄에 빠진 영혼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한국교회 거룩성과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특히 오늘날 보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것이 있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반대해요. 그래서 다음 주 10월 27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전국적인 이제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를 위한 집회예요.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100만 명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요. 인터넷으로는 한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 200만 명을 목표로 이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굳이 또 차별금지법이 있을 필요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지금도 뭐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차별을 당하면은 신고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신고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것이 표현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더 기본적인 권리예요. 권리.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화해서는 안 되죠. 성경적인 입장에 입각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러한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2시에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2시에 예배가 있어서 네.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런 집회를 하고 또 모임에 가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오늘날 이 땅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렇게 타락한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우린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세상이 악해져서일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동안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한창 부흥하고 성장할 때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에 충성하면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맞죠? 교회에 충성하면.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반대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가정이. 분명히 가정이 잘 된다고 했는데 교회에 충성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말씀으로 교육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지금 세대들이잖아요. 그때의 자녀들이 지금 세대들이잖아요. 결국 가정들이 무너지고요.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요, 교회를 떠났어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갖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본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참 부흥할 때는요, 전 국민의 4분의 1 이상이 교회 다녔어요.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할 때 뭐 했냐는 겁니다. 오히려 이기주의가 되었고요. 오히려 교회만을 자랑했어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만을 자랑하면서 커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라고 하면서 죄악은 보지 못하고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젊은이들이 다 떠나버려요. 회개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데 세상에서는요, 교회 외침 듣지도 않을 겁니다. 여전히 부패해져 있고요. 여전히 타락해져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회개와 반성이 없는데 젊은이들이,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믿습니까? 안 믿죠.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와 반성이 있어야 돼요. 회개와 반성 없는 외침은요, 그냥 외침일 뿐이에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은 너희 교회나 똑바로 하라 그럴 거예요. 100만 명이 모이든 200만 명이 모이든 1000만 명이 모이든요, 회개와 반성 없이는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외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다시 거룩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선돼야죠. 그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뜻해요. 세상 사람들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냐. 밖에서 음란을 저지르든 음행을 하든 죄를 저지르든 난 모른다. 사도 바울은 난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너희는 너희의 거룩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거룩하지 않고 교회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까요? 우리가 할 것은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전에 우리의 거룩성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세상보다 위대하고 정말로 바르고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진정한 축복과 은혜와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거룩이란 뭡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지만 거룩이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보다 가정을 꾸리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이 정말로 참된 복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창조된 사람으로서 정말로 뜻깊고 정말로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을 올바르게 세워가는 것이 가치 있는 것. 그것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보람되는 것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함이에요. 예전에 간하베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하비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간하베라고 불려집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율락가 중심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요 이 율락 여성들을 상대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서요 돈을 가져다 주고 또한 그들의 열악한 환경을 바꿔줬어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교회로 오고 복음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율락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쉬는 낮에 가서 그 여성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하나 둘씩 그 율락가를 떠나고요. 공장으로 가고 일터로 떠나고 또는 장사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로?
아니에요. 물질은요, 세상이 더 많아요. 더 부유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로 말씀으로 손해볼 때는 손해보고, 정직할 땐 정직하고, 깨끗할 땐 깨끗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거룩함을 보여줄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모든 우리 주찬학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찬학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